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생활 방역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의 세계적인 리더셨고 이제 작고하신 우리 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리더십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그는 교회와 성도들의 리더십의 개념은 이 세상의 리더십과는 구별돼야 되고 달라야 한다라는 논지로 책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기서 성경적이고 교회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이란 그리스도의 종의 리더십이며 또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때로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조롱과 수치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리더가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비와 같은 자가 돼야 되는 리더십이다 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리더십들이란 한결같이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강함 또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 힘의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카리스마 없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세계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리더십의 모습보다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경영의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괴물로 변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는 우리는 기독교의 변질로서 어떤 세상의 리더십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성찰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소개해 주었던 리더십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그 책에서 이 세무엘 리마와 게리 맥킨토시가 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리더는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욱더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적으로 잘 소개해 주고 있고 많은 예화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의 사실 원 제목은 리더십의 다크 사이드죠. 그러니까 달을 생각해 보면 달이 밝은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듯이 각 사람 안에는 이 리더십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리더십의 내면의 세계도 같이 함께 들여다봐야지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과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두운 그림자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강함만 가지고 세상에서 진두지휘할 때 치명적인 몰락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기독교 리더십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만 주장하고 또한 번영하고 풍요로운 것만을 주장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성공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고 그런 것만을 강조할 때 이 사회와 교회는 몰락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리더십의 공저 저자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1등은 없기 때문이죠. 또 천년만년 지속되는 풍요와 번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우리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했던 팀이 SK 와이번스죠. 근데 이 팀의 감독을 맡았던 이 감독이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는데 그는 힐먼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에요. 생면부지의 낯선 타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텃세가 심한 이 스포츠계에서 그는 살아남고 팀을 위기에서 1위로 반등을 시키고 그는 명예롭게 작년에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가버렸죠. 빛과 소금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자기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신 부모님과 마지막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구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니다. 사실은 인기와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힐먼은 경기하기 전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승패를 떠나서 선수들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감독이었죠. 내분이 많고 갈등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팀을 우승을 하게 한. 더 놀라운 것은 올해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도 했지만 올해의 성적표는 어떤가? 꼴등이에요.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년에 우승했던 팀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가?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최고의 투수에게만 영예상을 주는 싸이 영상이 있어요. 싸이 영상은 이름 후보로만 거론되는 것만도 굉장한 영광, 인정을 받는 거죠. 류현진 선수도 갔다가 이제 못 탔지만, 그런데 이 싸이 영상 후보들의 모든 메이저리그 역사에 징크스가 있다 그래요. 모든 역사를 보면은 싸이 영상을 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곤두박질 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정하지고 싶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박수와 찬사와 또한 영광 속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하게 되고 연습도 게을리하고 또 이것저것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 본래의 초심을 쉽게 잃어버리고 그거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분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에 어떤 반열에 올라섰다고 그거에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는 리더십들의 모습이었죠. 느헤미야는 이런 의미에서 앞에 소개했던 모든 리더십의 실패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100년 이상 동안 내부적 외부적 문제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의 문제를 52일 만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끗이 해결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거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리더십의 기여가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는 52일 만에 모든 불가능한 일을 다 완수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와 인정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샴페인과 축제를 터뜨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못다 이룬 비전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는 예배를 다시 재건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 또 외형적인 건물 하드웨어에 막 매료돼 가지고 역시 우리가 리더를 잘 뽑았다 막 이런 축제의 분위기 위에서
느헤미야는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과 문제들을 보기 시작했죠. 문짝들을 달았다라는 것은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6장 마지막 부분에 그 여운이 있었어요. 도비아의 갑자기 등장이 나타나더니 도비아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도비아는 그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고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그는 스가랴의 사위였고 계속해서 그는 선한 행실들을 유대 사람들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인물로 등장해요. 도비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반대했고 유대 사람들을 싫어한 사람이에요. 이런 정적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칫 방심했다간 또한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죠. 언제 어디서 테러가 감행되고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은 불완전한 이 성벽 공사의 완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친인척과 그와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그와 내통하고 있었죠. 느헤미야는 이것에 착안해서 사람들은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잘 성공됐다고 막 좋아하지만 느헤미야는 우리가 다 아직 회복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왜요? 예루살렘의 영광은 건물에 있지 않고 내면의 세계에 있기 때문이죠. 성벽보다 건물보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성과 영광이 회복되지 않으면 무늬만 이스라엘이고 무늬만 유대인이지 세속적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1차 포로에 귀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은 겉모습은 유대인이었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고 경건 생활의 모든 태도와 방법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진짜 문제는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였죠. 리더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리더십이 CEO가 연봉 많이 받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떤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500대 기업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의 그 CEO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고등학생이면 다 할 줄 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래요. 95%가. 단 5%가 중요한데 5%는 아무도 결정할 수 없고 미래를 볼 수도 없는 회사의 이렇게 존립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그 5%를 CEO들이 한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이유는 그 5%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위기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이건 예배의 문제다. 우리는 보통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에 막 불안해해요. 큰일 났다고.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 남편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이 코로나가 있어서 이 나라 민족에 교회 위기가 있다고 그러고 문제만 막 부각시켜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초조해하고 긴장해하고 이 포비아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간 사람들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런 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상담해 보면 그분들의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예배 회복이 참된 예배자의 영성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돼요. 큐티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묵상과 1대1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1대1도 안 해요. 큐티 묵상도 없어요. 그리고 순모임은 참석하고 있나요? 그러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못 드리고 있대요. 새벽 예배는 드리나요? 못 드린대요. 수요 예배는 드리나요? 못 드려요. 그저 간당간당 주일 예배만
습관적으로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니고 있는 건데, 이 예배 하나도 사실은 경건하게 드리지 못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당과 영상으로 지금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성경책도 없고, 헌금도 안 드리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거룩한 습관인 큐티도 제대로 자기가 떠서 못 먹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로 이랬어요. 하드웨어는 다 구성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느헤미야는 이걸 예배의 영성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개혁하기 시작하죠. 문지기를 두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 뭐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결단이죠. 리더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양육, 사역, 선교, 공동체, 교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지금은 당분간 예배 회복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리더십이 선포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예배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순결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희생 제물의 예배. 온전한 예배. 눈 멀고 병들고 쓰다 남은 것들, 사용하다 남은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worthship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왜 문지기를 두었습니까? 왜냐하면 원수의 세력이 너무나 지금 많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테러가 올지 모르죠. 그래서 문지기를 둬서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제국 시대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300년간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서 고대 문서의 원문을 갖다가 다 압축해가지고 그 예배 모습을 갖다가 책으로 낸 로버트 뱅크스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을 읽어보는데 얼마나 그 당시 기독교와 교회가, 초대교회가 힘이 없었어요. 주변이 섹트예요, 섹트. 다 동방 종교와 이방 숭배, 로마 황제. 기독교인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가정에서 조촐하게 드리는 아주 작은 집단에 불과했죠. 근데 이 당시에 예배를 그 문헌들을 다 살펴보니까 문지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뿌락지라든가 스파이가 잠입해가지고 밀고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은 공인되기까지는 밀실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2년 동안 훈련받아야 돼. 세례 한 번 돼.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새신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걸러내는 거죠. 거기서 바깥에서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파블루스라는 로마 제국의 어떤 평범한 시민이 초대교회에 와서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 모임은 처음 봤거니와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는데 지루하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노예나 귀족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것 없이 서로 입맞춤하고 사랑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 모습에 어떻게 이런 것이 이 제국 가운데 가능하냐라는 것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모습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했대요. 로마에게. 어떻게 그런 곳이 있냐고 아내가 반문하더래요. 있다고. 다음에 내가 다음 주에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또 커지고 재생산돼서 300년까지 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과연 순수하고 정결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초대교회도 13개 서신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순전함을 훼손하기 위해서 거짓 침투해가지고
이단들처럼 얼마나 초대교회를 난립하고 분립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정리해서 세계적인 믿음의 교회로 세울 수 있었는가? 순결함이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도 뭐 아무도 좋다는 시 이렇게 열어놓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교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계속 무방비하게 미디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토끼 눈이 되도록 밤새도록 유튜브 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계속 세뇌가 되니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10대가 유튜브 중독이 아니라 8, 90%가 5, 60대가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야기 보면 진리가 없어. 다 딴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김태경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소식입니다. 목사님, 유튜브 끊기로 했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유튜브의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다 문지기를 안 두면 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 인지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필사를 더 하세요. 성경을 읽든지 내 눈으로 내 지성과 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오히려 분별력이 더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거짓된 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잘 세운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2절과 3절에 보니까 자신의 모든 리더십을 독점하지 않고 위임했다라는 거죠.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걸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도비아의 이중성도 발견해냈고 리더로서, 또한 리더로서 자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술 맡은 관원의 봉직을 해야 되는 공무원인 거예요. 자기가 천년만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에 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요.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거예요. 그 둘에게 드림팀을 만들어서 유다의 총독에 자신의 모든 직분을 맡긴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발탁했을까요?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였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뽑아요? 느헤미야는 기준이 이 능력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커리어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체크했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사람도 쓰지만 약한 사람을 들어서 높이 쓰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순종을 잘 안 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된 예배자들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해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을 지니기 때문이에요. 이 루트가, 이 채널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가
뜨자마자 빗장 문을 성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별이 뜨면 닫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처럼.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냐면 12시에 문을 열고 3시에 문을 닫아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혹시라도 침투할 대적자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심하지 않고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는 리더십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냐와 하나니에게만 이 리더십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리더는 리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리더를 따라가는 그 팔로워들에게도 팔로워십이 필요한 거죠. 상향 리더십과 하향 리더십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가는 리더십들에게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초소 경비도 맡기고 자기 집도 잘 지킬 것을 엄하게 명령하는 것을 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계는 오늘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벽돌 한 장 한 장 세우듯이 세워나가는 것이죠. 절대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왜? 부모가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모든 것이 학교에다가도 맡기지 못하고 학원에다 맡기고, 영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교회에다가 맡기니까 부모는 제사장의 역할도 모르고 1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분노만 쌓이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 일과 가정 일과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일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성직자는 성직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모토가 뭐였냐면 일반 성도들은 직업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회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재단,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임지 연습을 1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거를 멈추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계속 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몸에 내면화 시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4절서부터 73절이죠. 우리 4절과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다라는 거죠. 4절 5절 시작.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모든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했다고 안주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리더십이었죠. 성 안의 모든 곳들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을 발견하죠. 그것은 뭐냐면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터를 잡고 집을 세워서 잘 가족끼리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자신의 헌물과 재정을 충당하느라고 천막에 집을 짓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98%의 모든 유대 민족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거처할 자리도 위치도 찾지 못하고 그 큰 도시 성읍에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든 거죠. 집이 지어지지 않은 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자 그거에 착안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던 연약한 리더십이었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었을 때 조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을 때도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아주 치밀하게 공격할 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온호 평지로 나와서 자신을 살해한다 그럴 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또 내부에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그는 순간순간마다 화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연약함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강한 척할 필요 없죠.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리더십의 모습인 거예요. 이때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인구조사할 거룩한 마음을 주셨고, 또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족보를 갖고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족보를 펼쳐보니까 그 내용의 모습들이 73절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설교도 찾아볼 수 없고 주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8장으로 주로 넘어가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족보에는 행간의 의미와 뜻이 굉장히 깊이 있다.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지도자들로부터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8절서부터 24절까지 16,720명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25절에서 38절은 족보에는 없는, 그러나 자기 조상들의 호적이 어딘지는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8,684명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서부터 45절은 제사장들의 이름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46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느디딤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73절까지는 이름도 제대로 고향도 없는 사람들의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느디딤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디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이끌려온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도축하는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장작 패우는 일을 시키거나 허드렛 일.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갔을 때 슬픈 일을 경험한 거겠죠. 자식들과 남편들 잃어버렸거나 미망인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1차 귀환에 같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머문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이 많은 귀족들과 많이 배운 엘리트들은 바벨론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가 없으니까. 기득권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거기 이제 털을 닦고 자기 자리의 삶의 터전을 잡았는데 돌아올 이유가 없죠. 미국에 이민 가면 돈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간 사람들은 절대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이유를 아세요? 자존심을 꾸기고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은 빨리 왔어요. 포로로. 그러나 느디딤과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도 많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어요. 안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꿈꾸며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한 다음에 10분의 1을 떼어다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곳에 집을 지어서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나 그들은 권리 포기하고 기쁘게 희생하고 헌신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많은 것들이 분산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회복시킬 거예요? 오늘 리더십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 없고 우리 권리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더 부셔내야 돼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열심으로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억지로 나오고 그리고 토요주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모든 곳에 여러분이 헌신하던 곳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만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회복되어서 하루빨리 이 나라 민족의 영성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